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여러분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제가 한 절, 47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오침이 아니라 외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운을 잡는 것은 바로 기회를 잡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운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을 고침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은 행운아였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행운의 사람이고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눈먼 거지였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다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삶의 전부가 불행이요. 왜 불행입니까? 거지. 그리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어쩜 주님 없이 사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 밖에서의 인생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식욕으로 먹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 아님을, 왜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지예요. 이룰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서 헤매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불행이 예수 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행히 우리는 예수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방식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세상 방식의 삶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이기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는 길가에 앉았습니다. 이 길가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인생, 내가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길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치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까를 따진 자료가 있어요. 대략 74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서 한 보통 2300칼로리를 성인이 이제 매일매일 먹는 칼로리가 2300칼로리인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칼로리로 따지면 6,200만 칼로리. 칼로리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공깃밥으로 따지면은 공깃밥을 20만 공기를 먹어요. 20만 공기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소는 몇 마리 잡아먹는가 한 사람이. 예? 소는 11마리. 자기가 평생 죽으면서 소 11마리를 보통 먹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몇 마리를 먹을까요? 여러분이 27마리를 먹는답니다. 그러면 닭은 몇 마리를 먹을까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2,400마리. 여러분 앞에 2,400마리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걸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74세를 살면 그렇게 먹고 산대. 생선은요, 4,500마리. 여러분 앞에 4,500마리가 지금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네? 토끼와 오리, 거위, 염소, 새우, 오징어를 포함해서 약 7,500마리.
어떤 사람은 80세를 기준해서 보니까 대략 27톤, 5톤짜리 5, 25, 5, 6, 30, 5대, 5톤 5대를 평생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밑에 여기 똠양스킨 음식을 하는데 이제 그 치킨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매일 닭 잡는 소리가 나요. 저녁 때 이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깨깨깨깨깨 소리가 나요. 뭡니까? 지금 생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요리하려고 잡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가 이게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선 한 마리가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다에 얘가 막 살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어부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다가 잡혀서 이게 밥상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많은 바다 이렇게 다니다가 잡혀서 내게 먹구나. 그 닭도 깨끗대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짐승들, 우리 인간이 다 먹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닭 깨끗대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내 죽습니다. 날 드세요. 오잉, 오잉, 오잉. 이건 뭡니까? 돼지가 오잉, 오잉 하면서 죽잖아요. 예? 왜 죽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허락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 잡아먹게끔 하고 생선을 먹게 했었을까요? 예, 한 가지. 바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앞에 수천 마리, 11마리의 소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쁜 사람아, 나를 먹고도 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나쁜 사람아, 아마 덤벼들 거예요. 돼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27마리가 깨깨깨깨대면서 왜 거듭나지 못해서 나를 먹으면서, 왜 나를 먹으면서 예수도 몰랐단 말이야? 깨끗대면서 나중에 나를 막 밟을 것 같아요. 그게 지옥이 아닐까. 칠면조 80마리, 양고기 30마리, 오징어, 새우 해가지고 7,500마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왜 나를 먹고 뜯어먹으면서 왜 거듭나지 않았어? 왜 예수를 몰랐어? 하고 아마 그들은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되었다면은 이 자기네들이 희생한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은 거야. 나를 잡아먹고 나를 먹고서 거듭난 사람,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당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외쳤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사실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은 멀었지만은요, 거지지만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은 귀가 발달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식, 지금 막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지금 뭐 그런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때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사실이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앞에 그런 분이, 그런데 그 길가에 앉았더라. 그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길가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가에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47절에) 그 생명이신 주님이 지나가니까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육적인 귀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인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도 주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다윗도요, 주를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주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났는데 모세가 죽을까봐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뒤의 영광만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수건으로 가린 것 같으나 지금은 수건을 벗긴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찬양이 있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게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뭐냐?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준다, 예수 이름을 준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장님이었죠. 육신의 장님이었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볼 수 없어요. 재림하시는 그때는 볼 수는 있으나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지 못한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죠. 같이 걸어갑니다. 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이 갈 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 것을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나와 함께 생명이 되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가 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 녀석아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 거짓 냄새나는 어디 주님께 뭔 소리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한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갔는데 우리 삶의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속썩인다든가 남편이 속썩인다든가 부인이 속썩인다든가 사업이 막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있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릅시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주님의 생명을 반드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갈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 주님을 보아야 된다. 내 주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내가 들어야 돼. 그것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주시겠지 라고 그랬으면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49절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야,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왜? 야, 너 주님이 너 불러. 그랬더니 50절에 겉옷을 벗어던져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나오면 주님!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들려요. 주님의 마음이 들려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케엘의 강산에라는 그 식당이 있는데요. 혹시 지사님 아세요? 거기 가면은 그 감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감자 시골에 가면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 넣고 이렇게 볶음인가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이걸 잘 하셔서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도 가져가고. 근데 그 집에 가면 그걸 먹으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야, 이거 강원도 이거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거 너무 항상 그 집에 가면 항상 나와 그걸. 근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사랑이. 그거 감자를 보며 사랑이 나요. 어머님에 대한 어머님이 베풀어준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가? 이 십자가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몰라 그래요. 여러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런 사건도 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냥 강타해버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감자를 보면서 어머님의 그 사랑이 느꼈던 것처럼 그 감자를 보고 그 하나를 보고 뭘 느꼈습니까? 그 삶에 여러분 살아왔던 그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경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죠. 그 소원이 뭡니까? 아이고, 나 먹을 것이 없는데 치킨 한 마리 주시죠. 나 지금 좀 배고픈데 떡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난 정말 살 수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그래. 근데 그런 거 다 요구하지 않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도 외면하지 않고 고치시는 것처럼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우리 소원이 무엇이냐? 주를 보기를 원하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의 제자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대표기도 안 하지만 대표기도 하는 기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잘못된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 왜 내 뜻대로 안 살았고 주님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살맛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잘하였다고 해야지.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와 긍휼히 여겨 나는 지난 한 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는 또 그렇게 말해. 마귀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내 생각 가서 주일에 가서 회개해. 매일 여러분 뭡니까? 한 주 마귀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외침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과 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 또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를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인교회 이 자리, 이 길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외칠 때 주님이 이리로 오라 말씀하실 것이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